룻기서 4장 3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 때에 살 길이 막막해서 기업 소유의 땅을 팔려 하는데 그 기업을 물을 자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있고 또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 가정의 모든 기업을 본인이 사서 그 가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기업 물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니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신발을 벗기운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와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종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발 벗기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수치와 모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구원해야 될 자를 구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직 자기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자기의 고통만 끌어안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러한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 해결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자신의 문제 안에만 갇혀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자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내 문제 해결하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섬기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룻기서 4장에 나타난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룻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포기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나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인가, 누가 문제 가운데 있는 자인가를 바라보면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자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다른 사람 돌아보기를 포기하는 자 한 명도 없기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자, 문제 있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니 그 다음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보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기업을 모르게 되니 나오미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룻과 더불어 결혼하여서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서 4장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단계, 신앙의 가장 높고 귀한 덕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귀하고 높은 단계는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죄인이었는데 그녀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라합과 룻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집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 라합과 룻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랑을 만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것은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은 반드시 세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늘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성전 뜰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이니 지성소가 가장 귀한 성전인 것은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서, 시온자라고, 은혜의 보좌라고 명칭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위에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주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자가 있는 지성산으로 누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렸으니
황소는 대지상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었고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향로에서 분향할 때 그 모든 분향하는 향기가 대지상을 덮게 되니 하나님께서 대지상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러므로 그가 살아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게 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대지상이 향로, 이 향로는 주님의 중보기도를 가리킨 것이라 주님의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가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덕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지금 지성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귀한 덕목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귀한 덕목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다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신 거예요. 오늘 루카서 4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산 것처럼, 값을 치르고 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정혼녀가 되었어요. 정혼녀,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미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은 장차 내세 미래에서만 누리게 될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혼녀가 된 그리스도의 법적인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하여서 가장 깊은 신앙의 단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구원해야 될 자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나의 문제만 함몰되어서 오직 내 문제만을 안고 끙끙거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품으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미 된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루키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서 마땅히 구원해야 될 자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신발 벗기운 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 수치스러운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다 이방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써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영광스러운 보아스의 신부가 된 룻이 바로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었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오늘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